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나님과 칼로 피가 피를 흘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가축도 많으며 형망하려도 많아 내 자손들이 제사장과 같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호세아서 1장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삶과 개인의 그 가정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세 남매를 낳는데 이 세 삼남매가 이름이 아주 고귀하죠. 이스르엘, 첫째 장남을 낳는데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봇이라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죽인 아합의 가문이 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또 이제 잔인하게 예후에 의해서 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이 아합의 가문 전체를 갖다가 수십 명, 그냥 수백 명을 그냥 처단합니다. 친구들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이제 이 가문을 지금 이제 이 호세아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증손자인데 이제 4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때 가면 이제 그만 바로 멸망할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는 온 이스라엘 한 140년, 150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하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외적의 침입도 없고 이 동북 쪽에 있는 시리아라든가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도 없고 남쪽 애굽의 공격도 없고 블레셋의 공격도 없는, 그러니까 전혀 주변의 공격도 없고 그리고 남유다와도 잘 지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굉장히 아주 번영하던 시대인데, 나중에 물론 이제 남유다와 전쟁이 한번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이제 세 삼남매를 낳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피가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후의 가문도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보복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적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 로 하면 아니요라는 것이고, 루하마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는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암 하면 백성이라는 뜻이고 암미 하면 내 백성이고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삼남매를 낳았는데 이 삼남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호세아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것이 1장인데 그 1장의 이 말씀을 가정사를 이제 통해 가지고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말로 위로를 하게 되고 이 광야라는 곳은 하늘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이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하여튼 막 거기서는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추위가 있는 그런 것 짐승만 우글거리는 것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밀어넣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3장에는 또 이제 개인의 가정사,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 저 집에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딴 남자하고 그냥 이제 연애도 하고 그냥 슬쩍슬쩍 바람 피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창녀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완전히 이제 빚에 쪼절려가지고 몸값이 빚에 쪼절려가지고 그 몸을 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리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그 여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아내를 값을 주고 삽니다. 이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하면은 은 20개 그 당시에 여자 노예의 몸값이 남자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계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 그러니까 은 30 하면은 남자의 몸값이고 은 20 하면은 여자의 몸값이 은 20에 팔렸어. 근데 이제 다시 주고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젠 다시는 딴 남자 보지 말라. 다시는 딴 남자 사랑하지 말고 딴 남자 찾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이제 이렇게 돈에 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노예가 되었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사와서 내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제 딴 남자 가지 말고 나하고만 살자. 나도 너를 갖다가 영원히 너만 사랑하겠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호세아가 또 그 아내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두 번을 원래 창녀였던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선지자의 아내가 되게 했는데 또 막 바람 피우고 이제 떠나간 이 아내가 이제 막 빚에 쪼들린 아내를 갖다가 다시 사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내로서 찾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죄 없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그 모든 원죄에 이어받은 이제 사람으로서 죄에 팔려가지고 죄인이 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리도 모르게 죄인의 자식으로서 죄인이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친구라고도 약속합니다. 친구라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이제 우리를 갖다 친구로 삼았어요.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두 번이나 거듭해서 아내로 삼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장, 3장까지는 3장은 또 이제 호세아의 그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는 말은 원래 이제 법정의 용어인데 고소해가지고 이제 변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또 이제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변호사끼리 서로 막 논쟁하듯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나니 뭐 논쟁할 것 되게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논쟁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없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없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는 것은 복수에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죄를 지어서 가해를 하면은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좀 더 보태가지고 또 복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보태가지고 또 복수를 해요. 그것을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러니까 1절에 세 가지가 없으면은 2절에 5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2절에 5가지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1절에 세 가지가 없으면은 2절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2절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식도 없지만은 나는 이 뒤에 2절도 나는 없다고. 라고 중간지대를 선포할지 모르지만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느 한 군데 치우치게 돼 있어요. 약할지 모르지만 지금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군데 치우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어디에 더 끌리느냐, 어디에 내 시간이 더 많이 빼앗기고 있느냐, 그게 우리는 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에 가져야 할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은 사람에게 그걸 붙잡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2절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는 말은 이 어머니라는 말은요. 육신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든 환경,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바탕, 그걸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조국, 그걸 갖다가 모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머니 나라예요. 내 나라가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뭐냐? 교회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나를 낳고, 교회가 나를 키우고, 교회가 나를 갖다가 점점 이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과 나의 모든 삶의 그 터전이 바로 그 나의 그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그리고 이제 가정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 나의 그 환경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뭐 하면은 1절이 없고 2절이 있는 사람에게, 2절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책망할 때는 아직도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데 자녀가 그래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딴길 가고 속삭이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다시는 내가 너한테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래라 저래 안 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서 그걸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념하고 체념하고, 이제는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이제는 그 자녀에 대한 그 모든 간섭을 갖다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이제는 단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책망하고,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막 양심의 가책으로 오기도 하고,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이 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경 얘기도 막 거기 막 나를 책망하는 걸 같이 보고 마음이 찔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아직도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하나님이 잠잠하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야 돼. 그때는 두려워야 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6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셨어요. 86세에 낳고 16년,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13년, 99세에 나타나셨어요. 86세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지나가는 것처럼, 길가에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쫓아가서 99세의 아브라함이 막 쫓아가가지고 그 하슬이나 막 엎드리면서, 제발 저희 집을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와서 제가 좀 대접 좀 하게 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세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고, 1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게 돼 있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1절이 뭐냐?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참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 나온 것이 천국 티켓은 아니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비로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냐? 첫째, 진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쓰실 때는 항상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 안 찾으셔도 여기 찾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건 지나가고 19절 보겠습니다. 아니 5장 19절.
진실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도 25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24절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죽음의 심판도 지옥의 심판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그랬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셔요. 여기 진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몇 마디 정도 성경에서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몇 마디 정도 헬라 말로서 기록이 안 되고 아람어와 히브리 말로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달리다굼 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 앞에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났죠. 그건 바로 아람어예요. 그래도 소경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 뭐예요? 아람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다 아람어로 하시고 헬라말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는데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의 말을 그대로 쓰신 것은 요밖에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 레고 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라는 말이 없는 성경도 있는데 에고라는 말은 내가라는 말인데 레고라는 말 속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가라는 말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에고라는 말로서 다시 중복으로 썼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에고라고 쓰고 그리고 그 앞에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라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쓴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항상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농담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담할 때? 네? 남이 나 욕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 말씀에 수긍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될 때 그 말씀을 확증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말 가지고 자기가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말 가지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붙인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말씀에 대한 이 아멘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이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따라가게 돼요. 아멘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거기 전혀 아멘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아멘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우리 길을 인도하느냐, 우리 어떻게 천국 들어가느냐. 여러분에게 이 아멘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생각이 날 때 아멘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아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아직,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아멘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그 구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아멘, 아멘. 당신의 그 중요한 말씀에 힘을 실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멘이 없으면 아멘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아멘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말로서만 아멘이 아니라 이것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멘이 꼭 입으로만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동이 되어져야 되는 게, 동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게 자꾸 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게 뭐 옛날 이야기인지, 드라마보다도 재미도 없고, 드라마는 재미가 있는데 졸려도 막 그 눈이 번쩍 뜨이는데, 설교 들으면 그냥 졸리고 그냥 그 재미가 없다면은 이게 아멘이 안 되죠. 그럼 아멘이 안 됩니다. 입으로 아멘 해도 그 아멘이 힘도 없고 생기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실이 없고, 첫 번째는 진실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진실이라는 말을 아멘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성경에서 진실이라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가슴 속에 와닿지도 않고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들은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뭐냐? 인애. 마태복음 14장에서 인애라는 말을 갖다가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 6장 6절입니까? 6장 6절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번역의 문제이고 원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로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인애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개의 단어는 다른 말로서도 쓸 수도 있지만은, 헤세드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이제 그 중심되는 그 단어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물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다른 것은 그냥 혼자 그냥 할 수 있어요. 혼자. 진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우리 아멘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인데 요즘 설교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아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헷세들은 대상이 있어요. 내가 헷세대의 사랑을 할 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라고 했었어요. 우리. 내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 때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인 그런 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라고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헷세대에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좋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혼자니까 좀 뭔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것은. 반드시 헷세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발휘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으로서 채워주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근엄하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사정하던 것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조심스럽게 찾아오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액을 하시는 하나님. 액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인 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 액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헷세드라는 이 헷세드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저자세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럼 밥 안 먹을 거야. 하루 굶어도 네 맘대로 이만 자식아. 그런데 이틀 굶어서 야 그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3일 굶었어요. 야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밥 먹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셔요. 그분이 어릴 때 그 간증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밥을 잘 안 먹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밥을 가지고 경동아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 밥 먹자 안 먹어. 100원 줄게 밥 먹자. 그래도 안 먹어 그랬어. 500원 줄게 밥 먹자 안 먹어. 1000원 줄게 밥 먹자. 그때서야 먹었대. 근데 돈 벌고 밥 먹고. 밥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권세라고. 엄마가 뭐가 그렇게 참 애를 참 애달파서 자식이 돈 줘가면서 자식이 밥 먹이려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애걸복걸하면서 그 밥 먹이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아내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을 때 이제 밥을 오늘 이제 속이 두그러서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싹 치우거든요. 어머니 같았으면은 그냥 애걸하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라고.
그냥 맘만 보라고 막 그러니까 애걸 할 텐데 하느님 그러지 않더래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싹 가져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거죠. 맹목적일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찾아오시면 우리 그저 싫어요. 또 찾아오십니다. 싫어요. 다 찾아오십니다. 무관심해 못 들은 척해. 그죠?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막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존심도 없으신지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헤세드야.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셔요. 그게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서 시내산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를 불러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적인 언약의 그 체결하는 언약 체결하는 그 식이 나와요. 마치 결혼식이 돼서 그렇게 언약 체결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요. 뭐냐? 5절에 다시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가 되겠고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다시 딴 데로 찾아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바로 고멜이 호세아의 부름을 받아서 호세아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도 딴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기어이 집을 나가서 딴 남자에게 소속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갖다 깨트려버리고 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너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건 먹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그걸 다 먹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그냥 에덴 동산을 그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은 거예요. 6절에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한 게 바로 그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헷세들을 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뭐 저 자꾸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뭐 안 되는 게 많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자기 막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 원하는 거 다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치워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헷세들을 버린 거예요. 헷세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들. 이게 바로 그 다음 4절에 말씀하신 지식도, 아니 1절 마지막에 지식도 없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없고라는 말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고 헷세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신자여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고무신 신고 거꾸로 신어버렸어.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뭐라 그러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이 말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잠언 4장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식을 버리면은, 이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저자세로 찾아오시지만은 언약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제쳐놔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상생활을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관계.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 믿어주시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을 버린 것이에요. 율법을 버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한 거예요. 멸망의 길을.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그렇게 번영했지만은, 이 시대가 끝나고 자식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줬더니 6개월 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환경이, 현실이 번영하고 돈이 많고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 갖다가 때려서라도 우리가 바르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기어이 천국에서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도들 하여금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우리의 이 초라하고 이 정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죄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주님을 닮으라고, 예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의 번영이 축복이 아니고,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현재 환경이 통하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시고 기어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번영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가 막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유산이 되어서 자손 대대에 이것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하나님 두고 볼 수 없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주님 이 세 가지가 너무나 희박한 시대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 속에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정말 지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상태인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옵소서.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에서 하셔서 우리의 환경에 주님, 우리가 너무 환경에만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 이 환경도 주님께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가